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근심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근심은 우리를 더욱 값진 인생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근심으로 회개케 하고 우리로 겸손케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자기 욕심을 위한 근심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근심은 어떠한 근심일까요?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는 너희에게 불을 행하지도 않았고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는 항상 내 마음에 있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함께 죽고 또 함께 너희를 살게 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곧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거짓이라고 그렇게 중상모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라고 했지만은 이처럼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바울은 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러한 책망과 훈계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하여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편지는 지금 우리들 가운데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쓴 또 다른 눈물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은 근심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후회가 되었다라고 본문 8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가 자녀를 혼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영적인 부모로서 이 자녀들과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난 것이 심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5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다툼으로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육체가 편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이제 많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많이 염려와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대신에 더 반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셨는데 이에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위로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바울에게 다시 보내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었을 때에 바울에게 디도를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람을 보내셔서 때로는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디도를 잘 영접하고 또한 위로했다는 사실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책망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세 가지 반응을 통하여서 이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사모함이 있었다, 애통함이 있었다,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있는 것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고린도 교인들이 애통하는 가운데 바울을 사랑하며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받았지만은 그러한 편지를 통하여서 회개를 하면서 디도를 잘 영접하고 이제 위로하며 바울에게 다시 보낸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 하여금 염려와 낙심을 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큰 위로를 주므로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그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책망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고린도 후서 7장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내가 지금 기뻐함은 13절에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16절에도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근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심히 큰 근심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예, 기쁨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많은 삶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많은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근심으로 영적 근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회개를 이루는 구원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 속에서 우리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비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힘과 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크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예배가 되어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준비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회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켜질 때에 우리 양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 예수 안에서 믿음의 수고 속에서 그동안 많이 이제 분주하게 뛰어오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과 이제 영적인 평안 가운데서 감사가 누려질 수 있는 우리 온 이제 어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